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을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말, 순종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말한 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따라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예할 뿐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있냐면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2차례에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과 같이 그가 2번을 가지 못하고 1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고린도의 교회에 이르고 또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바울이 말한 대로 되지 않고 그는요, 한 번 머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신의 말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이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말을 경솔히 하는 자, 또 소홀히 하는 변덕스러운 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 하반절에 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는 예하고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대로 순종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분이셨다라고 소개하지요.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나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할 수 있지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정, 바울의 일행의 결정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12두령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예스라는 대답을 합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현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툼과 또 분열만 일으키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라고 말했다라면, 아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대로 삶을 살아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는요, 순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었고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판단의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나중심적으로 내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내게 말씀하실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달리 해석하려고 하고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말씀이 내게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당신은 우리가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단순히 유익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술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장면을 고치시죠. 어떻게 고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눈에 바르실 뿐만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경이요 순종하지요.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 안에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화가 난 이 나하만 장군은요 불평의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불순종하여 돌아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의 수종이었던 여인을 통해서 그는 다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몸의 살이 아기의 피부처럼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삶의 태도가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거짓된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삶의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하고 아니오가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두 차례 가지 못하고 한 차례 가게 된 이유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을 생각을 합리성에 두지 마시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모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 지키기 힘듭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더라도 노라는 말이 아니라 예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에 살리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근심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믿음의 언어를 보셨고 그들의 순종의 삶을 보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바울의 인생도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역사하셨습니다.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도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에 가장 위대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을 피하려고 하셨었지만 결국은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20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예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처럼 아멘, 긍정의 순종의 언어와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순종의 삶의 태도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요청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라고 말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의 삶과 또한 삶으로 살아내는 태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